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아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은 감사하고 죄를 지은 것은 주께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위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을 허락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를 지은 모습이지만 성소를 담아 함께 하시고 피의 은혜를 그 주님께 서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후 2022년 8월 21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봄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눈을 비끼는 고나고네 사랑하는 나의 육체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봄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리 거친 비바람 잡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등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구원하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데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자꾸 필요 없어요. 주님 자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데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살펴 필요 없어요. 주님 자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죄악 엮어서 나 데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자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자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한 걸음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각이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의 것이가 옛선 지자의 똑같이 옛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멘.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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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도신경으로 주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사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존중하며 사랑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가정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쓰실 주의 종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없는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을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영 은영자매가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와 광고 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어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온전한 주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담긴 주께 드린 경외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 지체가 속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제 좀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처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비록 마스크 위로 인사지만 어느 분이 오셨는지 한번 앞뒤로 한번 살피면서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야 뭐 늘 오는 예배 장소지만 새롭게 우리와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이 한두 분씩 늘고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다녔던 교회와 이렇게 새롭게 정착할 교회를 비교하시면서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있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시는 성도님도 계신 것도 같고요. 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주는 그때 한 달 단위로 교회 등록에 대해서 그때쯤 권해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면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교회를 옮겼다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인사하는 표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서로를 오늘 목회 서신 칼럼에다 썼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내용입니다. 8월의 감사, 이제는 외울 때도 됐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 보고 읽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한번 외워봐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쁜 소식 사랑의 나눔 안내입니다. 장호철 이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귀한 떡과 음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장호철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실 때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호철 집사님, 안영소 장로님, 전미분 권사님, 신진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전 미화는요, 드보라 선교회, 다음 세대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700명,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예배 전에 문자로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목사님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개인 방역 신경 써주시고 교회 내에 머무르실 때 마스크 착용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을 펼치셨으면 8절을 낭독위원이 선독해 주시고 우리가 후독함으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자인에는 의미가 담깁니다. 저희 교회 본당만 해도요, 정중앙에 있는 큰 십자가, 이것을 정중앙에 두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잊지 말자, 예수를 바라보며 닮아가자라고 하는 깊은 뜻이 이 작은 디자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의 본당, 또 사람이 디자인하는 이러한 작은 설계에도 그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설계의 정중앙에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를 보면 확실히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많이 에덴 동산에 내가 식수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앙 동산에 두 나무를 세워놓는데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세워놓으십니다. 동산나무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두 나무를 세워놓으셨을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두신 나무로 보여요. 문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과일 안에 독이 있어서요? 무슨 이유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괜히 만들어서 먹으니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사랑으로 그냥 선악과 없었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타락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는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그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진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맞다고 했던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좋아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볼 수 없고요, 다각도로 볼 수가 없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목숨을 걸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만 옳다고 우기는 것은 오만이죠. 한때는 옳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추앙하던 많은 가설들이, 학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되었고 또 그것이 그릇되게 증명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해와 착각입니다. 성숙해질수록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구나. 그동안 내가 쓸데없는 주장과 고집을 피우며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해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들입니다. 누가 나 홀로 의롭고 누가 참으로 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에서도요,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고 너무 많이 떠들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끝까지 파헤치고 파헤쳐서 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비난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지혜를 드러내지만 오히려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비난하고 욕하면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인간이 되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얻은 지식은 결단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결국 내 주장이 강할 때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오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를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조정하시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SNS, 페이스북을 잠깐 하다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공감해서 박수를 쳤던 적이 있는데, 인간관계 참 어렵다 하면서 뒤에 하나님도 힘들어하셨다. 그 내용을 보고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왜 힘들어했을까요? 그냥 로봇과 같이 얘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됐을 텐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갖고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도 대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요, 로봇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요, 인간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동산을 돌보며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1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이나 구속이나 압박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고요, 거의 무제한의 자유였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섞인 과일은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씨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산 한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그 나무, 선악과의 나무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99.99999%의 자유. 결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제한이 없었고 이거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따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먹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와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먹겠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그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자 불순종입니다.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금지한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승부고요, 공격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죄질이 나쁜 거지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의 제한을 주셨어요. 제한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를 너희는 이해하고 행동하여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또 그 질서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참으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뜻이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재판관의 위치에서 남을 정죄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만 지키기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을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유로움이 있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지요. 부부간의 금기를 깨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한이 딱 무너지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인간의 자유는요, 정욕적으로 변하고요, 결국에는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고 내 뜻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관계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내 편으로 오셔야지요. 내 기도 들으셔야지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말만 표현만 하나님이라고 경외하지 정작 모든 것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할 정도의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회입니다. 에덴의 복을 누릴 것인가 잃어버릴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선악과가 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우기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너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너의 머리와 너의 판단과 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너 스스로 결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저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아우성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와 살든지 여자가 여자와 살든지 상관하지 마라고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해? 내 맘대로 살겠어 라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간섭? 남편의 간섭? 네,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모두 독립선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어도 듣기 싫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싶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커서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요. 그곳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얼차례가 엄청나게 주어지죠. 제식 훈련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해요. 훈련소에서 내내 반복합니다. 자고 싶은 시간에도 잘 수 없어요. 불침번을 써니까요.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피곤한 생활을 했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아 본 경험은요, 의외로 좋은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 팔을 내가 흔들면서 가겠으니까 너는 비켜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하고 싶어요. 선을 그어놓으면 꼭 한번 넘어갔다 오고 싶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금지된 것은 다 재미가 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이빙 하지 말랬던 데서 다이빙 하다가 사지 마비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위험한 거 타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타다가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에게는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힘을 가져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없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선악과이고 왜 먹으면 안 되냐고 항변하고 싶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에덴 안에서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창조물의 대표자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안에 이 질서,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오히려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참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이 왜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발 쭉 못 뻗고 주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남이 알까 두려워서,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졸여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절대 그러한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갑자기 어두움이
드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의 초반에 늘 생동감 있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죽으리라 섬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짐작하게 되지요. 여러분,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모의 간절한 애정에 담긴 사랑의 당부입니다. 금지는요, 억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린 명령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공포를 느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금지 명령에는요,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그 뒷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죽음과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자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언제나 옳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인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간혹 어떤 사람은 죽더라, 이것이 아니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는 방종과 독선으로 변질됩니다. 성경은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태를, 그 자유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참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 돈을 사용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이후의 대가 지불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내 갈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늘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것을 지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해요. 에덴은 좋아요. 풍성한 축복과 열매가 많은 에덴은 좋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범죄하는
인간 앞에 있는 미래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이에 서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선택, 그것의 총합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러한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작은 일들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젖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택하는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선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젖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것은 우리가 늘 손가락질했던 아담, 하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인 삶을 구속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인 삶이 참 자유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들면 삽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물질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 불편한 것을 두셨을까? 모든 것 가지셨다며, 그런데 왜 저렇게 저것을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범죄케 하는가? 그동안 이렇게 원망하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됨을, 이 질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동안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금지 명령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이제는 악에서 떠나 주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악과의 의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동산 중간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의미, 참 자유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을 선택하는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 같다는 그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창조 질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히 잊지 않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늘 잊지 않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그 위치를 잊어버림을 통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악과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대소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명령을 저희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죄를 공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 된다는 이 질서를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복된 주일 오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온에서 구원
안에서 구원이 하네 주 안에서 구원이 하네 주 안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눈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